다시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나중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면은 꼭 천장이 낮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멘 하는데 이 천장이 높아서 네, 그래서 일부 때 예배를 저기 밑에서 초동부실에서 들리면은 사람들이 개미 목소리처럼 아멘해도 막 아멘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요. 근데 막 우리 본당에 오면은 막 소리를 막 아까도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 하면 막 목이 터져버릴 것처럼 하는데 안 들려 소리가.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멘 하기를 까먹으셨나 해서 한 건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본향교회는 애초부터 이게 기적의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절대로 하지만 그때 당시에 선신했던 분들을 우리가 신격화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서산 본향교회는 90% 이상이 예수 안 믿다가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타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렇게 옮겨오는 케이스보다도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도 전혀 모르다가 전도받고 처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 그러면은 믿지 않던 분들이 교회 왜 왔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왔겠어요. 오죽 답답하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가면은 예수를 왜 믿어요? 아니 부부 생활도 행복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속 안 새기고 하는 일도 다 잘 되면은 누가 교회를 와요? 그런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정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이것은 어떤 본향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거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됩니다. 아멘. 예, 증인이 된다는 것이 맨날 나가서 노방전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바꾸신다면 내 인생도 바꾸실 수 있겠구나. 그게 증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충만은 한 번 충만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충만해야 되고 내일도 충만해야 되고 매일 충만해. 매일. 절대로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버나마 교회, 이제는 세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 그래서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꿈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제 아주 그냥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은혜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아멘. 자, 우리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따라합니다. 버가모 교회 하면은 어디 있겠어요? 어느 동네에 있겠어요? 버가모에 있겠죠? 예, 아유, 너무 쉽죠? 자, 에베소서는 어디다 쓴 편지예요? 아유, 좋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디다 쓴 편지래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예요. 너무 쉽죠, 성경이.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하면은 버가모에 있어요. 자, 버가모는 로마 제국에 있었던 도시들 중에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 제일 부자들 어디 살아요? 강남 살죠? 여러분도 서산 산다고? 아유, 믿음도 좋아. 다 뻥이에요, 그거. 예, 강남 살아요. 네. 굉장히 부유해요. 굉장히 부유한데, 얼마나 부유한지 아주
몰라요.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인텔리들도 많아요. 공부 똑똑한 사람들. 그 버가모에 유명한 도서관이 있어요. 유명한 도서관. 그 로마의 가장 컸고 유명한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인데 그 다음으로 컸던 곳이 이 버가모 도서관이에요. 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 20만 권 있었대요. 20만 권. 그런데 이 도서관이 나중에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한번 불이 나요. 책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버가모에 있던 도서관에 있는 그 20만 권의 책을 다시 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옮겨서 그 박물관이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 또 똑똑한 사람들이 몰려 있는 도시가 이 버가모 도시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히 신전들이 많았어요. 신전들. 로마도 이 헬라 제국 즉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리스 신화 책 읽어보셨나요? 그리스 신화 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이 제우스 신이죠. 제우스 신. 예. 근데 그 제우스 신전이 버가모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에테나라든가 디오니소스, 데메테르 같은 여러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모신 성전이 다 이 버가모에 있어요. 왜냐면은 돈이 많고 부유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시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이런 데 가서 일했거든요. 다 이런 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혼탁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화려하고 똑똑하고 아주 부유한 도시. 거기가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다. 근데 왜 당시 사람들은 이 헬라의 그 그리스 신들을 섬겼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제우스는 천둥신이에요. 천둥신. 그러니까 날씨를 아주 그냥 좌지우지하는 신으로 믿으니까 당시에도 다 농경사회고 이제는 농사 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거나 또 가뭄이 오거나 하면은 다 어디 가요? 다 제우스 신전으로 가서 거기에서 비는 거예요. 비는. 자, 또 에테나 같은 이 경우는 여신인데 전쟁의 신이에요. 당시에 로마 아주 세계랑 같이 다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마다 모든 군인들이 다 모여갖고 이 에테나 신 앞에서 다 경배를 하는 거예요. 다 아주 그냥 예물도 갖다 바치고 이기게 해달라고. 나가요. 싸워. 그럼 또 어떻게 돼? 이겨. 그러면은 우리 에테나 신, 우리 전쟁의 신이 우리를 도왔다. 그런 분위기. 또 술의 신이 디오니소스. 그래서 모든 쾌락과 향락.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있는 모든 재미있는 요소들을 준 신이 이 디오니소스다 믿으니까 또 거기도 잘 했고요. 또 연애와 결혼의 신도 있어요. 이 데메테르.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 모여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없어요. 젊은이들이 다 여기 모여요. 젊은이들이 다 모여요. 요즘에도 그 젊은 분들을 헌팅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요즘에는 어디 갈까요? 어디든 가겠죠? 홍대도 가고 클럽도 가겠죠? 그리고 막 소개팅하고 거기가 이 데메테르 신전이에요. 거기에 막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거려요. 그래서 막 만약에 내가 평생 못 소리였는데 연애를 했어요. 그럼 그 영광이 누구에게? 데메테르 신에게 가고 결혼을 잘 못하고 있어. 그러면 가서 막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전들이 가득했던 도시. 특히나 그 많은 신들 중에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있는데 의술의 신이에요. 의술의 신. 여러분 오늘날에나 당시에나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도 있었고 여러 치료법도 있었지만 나를 낫게 해주는 것은 요 신이다. 요 신이다.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여기 있어요. 거기에서 가면은 약도 타먹고 또 치료도 받고 또 나가면서 이 신에게 경배하고 그러다가 많이 나으면은
역시 용하다고. 근데 이게 몇몇 사람들의 문화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자, 그런데 지금 요 의술의 신의 그 한 신전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사진 좀 볼까요? 사진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저기 안에 저기 신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한번 저 신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본능적으로 몸이 좋다 하면서 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저 신의 그 손을 보니까 뭔가 기둥이 있고 거기에 뭔가 이렇게 또아리가 쳐 있어요. 저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비암이죠, 비암. 뱀이에요, 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뱀이 보통 뭘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을. 자, 그러면은 요거 만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탄을 섬긴다 하고 작정하고 이걸 만들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로 보면은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오늘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앞에만 읽어볼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자. 그러니까 왜 이와 같은 우상 문화들이 팽배한가? 그게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아예 사탄이 마음먹고 또아리를 튼 곳이.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해요.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은 분위기가 아주 이 버가모 교회에 있어서는 큰 아주 문제예요, 문제.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데 이 사람들은 이신저신 다 섬기고 또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친지들 다 그런 삶을 사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우리만 유별난 거예요. 한 분의 하나님만 섬기죠. 모여서 예배하죠. 기도하죠. 또 하나님께만 헌금하죠. 이 사람들은 이신저신 목적과 용도에 맞게 찾아다니는데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신상도 없어요. 저 신상들 직접 보면 엄청 크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웅장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상 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교회에서는 십자가도 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형상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 멋있는 신상들 섬기면서 뭔가 뽀대가 나는데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또 믿으면은 박해도 받고 막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이 버가모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 세상이 이 버가모 도시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열심히. 물론 사람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학원에 보내주고 과외를 시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주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하면 그건 우상이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세미나도 다니고 또 새롭게 가게 장단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열심히 일해야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세미나 다니고 열심히 뛰는 것이 이 사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라고 믿는 순간부터 그건 나의 우상이 되는. 여러분, 요즘에 의술에 여전히 관심이 많아요. 막 건강 챙겨요. 막 소식하고 막 운동도 하고.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걸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나의 수명과 나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라 믿고 그것에 철저히 의존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문화를 누리고 여행도 다니고 또 같이 맛있는 음식 먹는 거 너무 좋아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할 때부터 거기에는 세상 신이 들어간다는 거지. 거기에 사활이 달린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그것이 우리 세상이잖아요. 마치 가뭄이 오면은 제우스에게 가고 연애가 안 되면은 또 다른 신에게 가고 전쟁 이기려고 어디 가고 그 신들이 나를 복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어느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이라고. 그게 믿음.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식이요법 조절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버가모라는 이 동네에 여러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는 분위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더 안 되면은 괜찮아. 그럼 잘 위로라도 되겠어. 그런데 오히려 더 잘 사는 거야. 돈도 더 잘 벌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도 별로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반대가 됐다. 어떻게? 세상의 영향이 교회로 들어왔다. 세상의 문화가 성도들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이 누구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그 발락 왕을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은 우리 그냥 저기 이방 사람들과 같이 결혼합시다. 좋은 국가 간의 관계도 맺고 또 저 사람들의 문화도 우리가 좀 배우고 왜냐면 우리 너무 촌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자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이방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적 타락의 문화. 성적인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여러분 이 로마 시대 때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했거든요.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 역사학자들이 이게 쓰기로는 사람들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나중에는 동성애도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오늘날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에도 막 영향이 오죠.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혼전순결 옛날 이야기. 그런 게 어딨어. 사랑하면은 다 그냥 관계 맺을 수도 있지. 그게 로마 시대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 흐름을 역행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됐다? 그 흐름에 함께 탑승했다. 같이 행음하고 같이 나가서 우상에게 절도 하고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교회에서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속에는 예수보다도 말씀보다도
뭐가 가득 차 있다? 그냥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관,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 거예요. 흡수. 이것이 교회에서 나타난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1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따라합니다. 니골라당. 이건 뭐냐면은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세상과 동화되면서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좀 더 보수적인 성도들도 있지 않겠어요? 난 절 안 해. 나는 그런 문화에 그렇게 휩쓸려 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점점점 어떻게 변하냐면은 편하게 가려고 해요. 편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또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순종 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새벽을 깨우는 거, 주중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또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편해 죽겠어요? 아니면은 때로는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요. 물론 마음을 지키려고 애는 썼어요. 근데 너무 이 세상의 흐름과 맞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좀 그나마 보수적이었던 신앙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또 인기 있었던 신앙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했고 또 사람들이 왜 좋아했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요 니골라당의 신앙관이 뭐였냐면요. 1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이뤘지 우리가 어떻게 이루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좋죠? 너무 좋죠?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대요. 예수님이 다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 드리면 땡! 이제는 집에 가서 또 세상에 가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도 되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인기 많겠죠? 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은 천국 가요. 육신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남죠? 썩죠? 우리 육신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말했냐면은 영혼은 정결해졌다. 하지만 육신은 더럽다. 그리고 영혼은 천국 간다. 하지만 육신은 땅에 남는다.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네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예.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난 천국 가니까. 내 영혼은. 그러니까 뭐 성전 다른 신들에게 가서 절해도 돼요. 내 몸이 절한 거지. 영혼이 절했나? 그렇죠? 도둑질해도 돼. 내 손이 훔쳤지. 내 영혼이 훔쳤나?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자, 세 번째가 있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는 오늘날에도 유행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은 은혜 안에 있으니까 뭘 해도 해를 입지 않는다. 여러분도 이거 믿죠?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요. 왜요? 은혜가 더 크냐? 이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겠지.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거든요. 죄를 지어도 돼요. 우상을 섬겨도 돼요. 그들 안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회개 안 했거든요. 계속 우상 섬겼어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마라, 빨리 돌아와라 했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죠. 이것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려는데 너무 신앙생활이 벅차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영향을 이제는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이 신앙의 미혹을 받았고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앙의 미혹은 세상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성도들 사이에 있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충고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가 약화됐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죠? 근데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시험에 들죠? 우리가 13절에 보면은 나의 충성된 종 안디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죽음을 당할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돼 있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같은 동네에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모든 유혹거리 앞에 섰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절개를 지켰어요. 왜요? 그는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왜? 기도의 사람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계속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예배, 좋은 특강, 좋은 강사 다 해요. 하나만 빼고 하나만 약화되는 거예요. 기도.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반드시 세상에 미혹돼요. 그러하면 그와 같은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도 그 영향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가 살아있다. 내리막길 가는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기도가 죽었다. 사람이 많고 적고 다 필요 없어요. 쓸데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좋다 나쁘다,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된다, 설교가 얼마나 좋다,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기도가 죽으면 교회는 죽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의지가 강해도, 아무리 예수님 사랑해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들어요. 세상화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봉사하라 한 적 없어요. 쉬지 말고 예배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말씀 듣거나 보거나 읽거나 하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 각박하고 이 폐역하고 이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 내가 무슨 수단으로 믿음을 지키냐고. 무슨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랑을 지키냐고요. 아무도 못해요. 오직 기도가 살리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 그렇게 안 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없었던 건 아니죠. 성도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죠. 여러 좋은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기도를 대체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세련돼 보이는 것, 기도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의 본능인가 봐.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번 정화시키잖아요. 응? 근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똑같아요. 예배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환심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러 예배 때 필요한 물건들을 싼값에 팔기 시작했어요. 여러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더 몰려왔어요. 사람들은 더 찾았어요. 저희 가면은 싸게 살 수 있어. 저희 가면은 훨씬 저렴해, 경제적이야. 그리고 이 성전에서 직접 분리한 것들을 팔아주니까 훨씬 좋은 것일 거야. 정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환호하는, 박수치는 모든 것들을 이 성전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만약에 기도가 빠지잖아요? 나의 예배,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다 강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예배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성가대도 있어요. 찬양단도 있어요. 세션도 있어요. 새가족 팀도 있어요. 목자도 있어요. 교사도 있어요. 또 차량 봉사, 또 관리부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그건 도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섬겼다 할지라도 기도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는 성령의 충만함도 없어요. 성령이 빠지잖아요. 교회는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채워지지 않은 영혼은 반드시 세상화돼요. 세속화돼요. 그게 버가모 교회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만큼 와야 되지? 얼만큼 예배를 해야 되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굳센 믿음을 기도로 붙잡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죽어가고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은 봉사나 사람들이 칭찬하는, 여러분 아웃리치도 똑같아요. 국내 아웃리치를 가든 해외 아웃리치를 가든 선교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모든 모임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와 같은 봉사들을, 이와 같은 섬김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예배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하지만 알맹이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진 모든 봉사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드려지는 찬양 준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샌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어느샌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은, 자, 따라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버가모 교회의 여러 미혹들은 오늘날에도 있어요. 세상 얼마나 좋아요. 저 옆집 저 사람 서울대 갔대. 저 사람 이번에 이거 해서 돈 많이 벌었대. 저 사람 정말 죽기 살기로 일해가지고선 엄청 성공했대.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을 긁냐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잘 살고 싶어.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니골라당에 빠지는 거죠. 편하게. 은혜의 사람인데, 그렇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은혜야, 다 은혜야. 뭐 그렇게까지 빡빡하게 신앙생활해? 편하게 해.
어느샌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회개 안 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즉 예수님의 어떤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 혼난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의 시작과 중심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중에 착하게 살려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그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아야 돼요.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버가목 교회가 됩니다. 역사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버가목 교회 되면은 혼나요. 전 요즘 우려돼요. 왜냐면은 우리 교회도 제가 봤을 때는요, 니골라당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 학교 가고 싶어 하나요? 학원 가고 싶어 하나요? 과외하고 싶어 하나요? 아니요. 하지만 때려가며 보냅니다. 왜 교회는 안 보냅니까? 여러분, 정말 월요일날 피곤하고 너무너무 괴로워도 우리는 직장 나갑니다. 왜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왜 기도는 안 합니까? 우리는 정답은 압니다. 소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을 이길 힘은 오직 기도로 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살아날 때 성도들은 살아날 것이고 본향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요. 보니까 오늘 9월 첫 날이죠. 이제는 우리 대학생들 또 학생들은 이미 또 우리 청소년들은 또 어린이들은 이미 개학을 했지만 시작이잖아요. 하반기의 시작. 뭐든지 시작할 땐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내일 하루만 특세합시다. 울지 마세요. 특세합시다. 애들 다 데리고 옵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삽니다. 하루만 합시다. 전 두려워요. 그래서 바빠도 힘들어도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워도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고 예수에게 동화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삽시다. 기도로 섭시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